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제 겸손과 또 온전한 섬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겸손의 정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모양은 계속 굽신굽신되고 미소를 띠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데 속잖아요. 계속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하고 굽신굽신되니까 야, 참 겸손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신앙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가장 악한 건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고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그야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뭐 미소를 띠든지 굽신대든지 허리를 숙이든지 관계없어요. 그런 건 겸손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니까 겸손 같은 교만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뻣뻣이 세워도 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면 무릎을 꿇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우리 신앙적 정의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받으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분은 참 겸손하구나. 근데 그걸 알게 되는데 교만한 분들은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것들이 최고이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단락에는요 겸손이 강조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낮은 자리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을 말하는 이게 겸손이죠.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높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앉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는 누가 정해져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은 더 일어나라고 해서 아래로 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끝자리에 앉으면은 그렇죠. 끝자리에 앉으면은 주인이 높은 자리를 올린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끝자리에 앉으면 높임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때 끝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계속 끝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뭐 주인이 있든지 말든지 주인이 어떤 계획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이 자리에 반드시 앉겠어. 이렇게 막 우기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끝자리에 앉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 여러분 순종이 겸손의 형제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겸손하는 거예요. 순종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려놓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요. 순종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순종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자기를 높아지게 하는 자기를 높이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건지 자랑과 비난입니다. 자랑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고 비난은 남을 끌어내림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지 마셔야 돼요. 겸손으로 높아지셔야 돼요. 순종으로 높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는 것은 축복하고 섬기는 거죠. 그때 주인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높아지는 원리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인데요. 또한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 근데 그것도 굉장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힘은 겸손과 만나야 강해져요. 능력이 되거든요. 힘이 교만과 만나면 재앙이 됩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겸손과 만나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참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네, 교만해지면은 재앙이 됩니다. 우리는 옷걸이고, 그렇죠? 비싼 옷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돋보이는 거죠. 옷걸이만 달랑 있으면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비싼 옷, 좋은 옷을 걸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주목한다. 우리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을 하시든 일반 세상을 삶을 사시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것은 뭐라고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에 우리 12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 진정한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초대할 때 부유한 자를 초청하기보다는 가난한 자, 약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유한 자를 초청하면 그들이 초청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제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제가 높아지죠. 나중에 제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보면 누가 초대되었는가에 따라서 초대자가 높아져요. 거기 딱 갔는데 대통령이 있어요. 와,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걸 보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초대한 사람들의 대가를 바라보고 그들을 초청해요. 그 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신앙, 보상을 기대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주인이 높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며 대가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걸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것이죠. 신앙하면서 가장 우리의 큰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보상이요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의 기도는 약간 다른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대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공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게 있는데,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못해요.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력을 주시고 지구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이런 걸 주시는 거지. 근데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날개를 다는 거죠. 하나님 원래 뭘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식당 주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손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옳은 기도죠. 하나님 가운데 있는 기도죠. 대가를 바라보고 또 보상을 기대하는 신앙이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락돼요. 나의 수단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그런 신앙을 한다 그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가와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큰 대가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내가 받은 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경우인데, 내가 구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걸 주시는데 그 다른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고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7장에 보니까 아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을 달라는데 떡을 주겠느냐. 구할 때 가장 귀한 자세가 겸손이에요. 대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와 자기의 유익과 관계없이, 자기의 주장과 관계없이, 자기의 성향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모님께로 받은 바탕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이고 대접을 받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 시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부활 시에 보상받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모양으로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목적인 신앙, 내가 주제인 신앙을 그만두시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나를 채우고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내 것을 얻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결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겸손하시고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높이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시는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우리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높이셨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신앙을 통해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주제이며 하나님이 목적인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